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더들에게 언제 기쁜가 물어봤는데 다양한 답이 왔어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졌을 때, 잠잠히 하나님 묵상할 때, 퇴사했을 때, 택배 받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퇴사했을 때, 엽떡 먹을 때, 금요 기도에 드릴 때,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을 때,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때, 보고서가 리젝되지 않았을 때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또 기쁨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를 읽은 겁니다. 한 가지씩 보면 첫 번째는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 오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신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나옵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 누가복음 15장 6절, 9절, 24절에 보면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그런 언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첫 번째, 한 마리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이 1절에서 7절에 나오고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그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기쁨, 그것이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잃은 것을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면 반드시 그 일 앞서서 찾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려면 내가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은전 한 잎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면서 온통 그 집안을 부지런히 찾아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잊지 않고 날마다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존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는 분이다. 네. 여러분, 이 사실로 볼 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네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서 끝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의 영혼, 우리 영혼을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앉아 계신 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은 평상시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굉장히 평범한 그런 일들,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찾은 기쁨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하나는 회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장 7절, 10절, 24절에 보면 회개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개는 약간 다릅니다. 내가 뉘우치는 개념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목자가 찾아내는 개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면 회개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회개기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진짜 제대로 회개 기도할 때 그때는 어때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 회개하게 하시는 어떤 이끄심이 있어요. 어떤 강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막 눈물 콧물 막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울컥울컥 쏟아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제,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도와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셀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말씀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나도 제대로 회개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 제목을 쓴 청년들이 참 많아서 참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다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주된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있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까지 온 것이다.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과 같은, 그래서 다시 길을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는 그 양과 같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메시지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은 나에게 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 때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 모든 가정마다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거 받으셨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국가의 복지 정책을 완전히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을 그동안 쉬지 않고 계속 여러 방면에서 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원래는 내 안에 깨달음이 생기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해요. 마치 길 잃은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사나운 짐승이 언제 어디서 와서 잡아먹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개혁신학자 분 중에서 그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신학자 한 분 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본적으로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의 상태를 가리켜서 상실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었구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가 그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조금 늙었다고 아들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굉장히 폐역하고 불손하고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빨리 죽으세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습니다. 내 주관대로 내가 꿈꾼 인생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살라 볼라 치니까 나에게 돈이나 좀 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유산을 다 나눠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속박하지 않고 그 아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며칠이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다 현금화 시켜서 먼 나라,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민 가는 거죠.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막 해외로 막 우리가 간다. 야,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갔을 겁니다. 인생 폼나게 한번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어요. 궁핍해집니다. 간신히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란 굉장히 이렇게 꺼려하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돼지를 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신 거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의 처지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비천한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를 치더라도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때요? 밥은커녕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엄 열매, 돼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그것도 못 먹게 해. 여러분 이렇게 서럽고 비참한 그런 지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드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몫을 받으면 내가 어떤 자원을 받으면 내 인생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 같은 거 받기 싫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대로 자유를 허락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런 인간을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한 우리 인간의 결과는 어땠어요?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 그 가인 사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때요? 역사가 한참 흘러서 이런 자신만만했던 인간은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그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만 밤에는 어때요? 괴롭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술잔으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그 초조함과 불안함.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으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끼껏 노력해서 돼지 쥐엄 열매나 먹고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가지도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안타까운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만의 풍경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이런 실수 자주 저지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내용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번에 돈 이만큼만 한번 땡겨주시면 됩니다. 저 이번에 여기까지만 밀어주시면 이번에 좋은 대학 입학까지만
도와주시면, 높은 연봉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직 자리만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는 내용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실력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주시는 거룩한 사역을 행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장 9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나무 사이로 숨잖아요. 그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버리고 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니? 왜 그 어리석은 자리에 가 있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도 이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 떠난 이 자식을 기다리는,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앞에 이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그 사실의 악센트가 있다면, 이 마지막 비유인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비유에서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아버지에게 악센트가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신세를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품에 멋진 차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오가 안 서도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빌고 품꾼이라도 한번 써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닥친 이 어려움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약간의 반성은 했지만 그걸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그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그냥 한 가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까? 바로 집 떠난 자식, 그래도 날마다 기다린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를 먼저 안아서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며 등을 두들겨주는, 잘 왔다 아들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제대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대로 회개하게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반성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기 멀리서 청년 하나가 걸어오는데 행색이 그지예요. 근데 잘 보니까 자기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 내 아들, 잘 왔다 내 아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맨날
깽판 치면서 집 팔고 적금 다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줬어요. 내보냈어요. 근데 이놈이 1년도 못 돼서 개털이 돼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어디서 길바닥에서 잤는지 악취 풍기고, 눈빛은 어디 마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눈빛은 그냥 썩은 동체 눈깔처럼 돼서 와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나누는데 어떤 형제는 그냥 발길 한번 뻥 차고 엉덩이 한번 뻥 걷어차고 받아줄 거래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버지 어때요?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제대로 정신 차리지도 않았는데 그 작고 작은 액션 하나 했다고. 그 작고 작은 액션 하나 했다고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들이 오면서 계속 준비한 멘트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꽉 안아주면서 됐다. 종들 시켜서 제일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여기 제일 좋은 옷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고급 옷을 말하는 거예요. 가락지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발을 시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집안에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주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그 지위, 그것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죠. 우리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춤추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돌아온 탕자라는 아주 명화를 그렸잖아요. 이 사진에 나오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렘브란트 하면 빛의 화가 아닙니까? 미술 전공자들 맞습니까? 빛의 화가? 빛의 화가죠. 여기 보면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인자하고 온화하고 밝게 그렸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이 그림에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관전 포인트. 그 중에서 하나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만 보시면 왼손하고 오른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이 교양 시간에 이미 다 들어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온화한 어머니의 손을 표현한 것이고, 왼손은 좀 두꺼운 그 아버지. 렘브란트는 이렇게 용서와 치유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아버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그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얘기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나 잡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풍악을 울려라, 다 함께 춤을 추자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앞이 막막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할 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다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작은 액션 하나 취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음의 변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진정한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그림은 사실 렘브란트 자신의 이야기였다고 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탕자와 같은 그 동일한 처지였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 아내가 죽은 뒤에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파산 신고를 하고 빈민가에서 처참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아이도 낳았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도 잃게 되고 그 7개월 된 티투스라는 이 외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1669년 10월 4일 그는 64세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렘브란트는 그 노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늦으면 안 되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림에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 큰 아들인데 그 큰 아들을 바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한 동생이 뭐가 이쁘다고 왜 아버지는 잔치까지 버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있느냐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32절에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으시며 그 영혼이 돌아오면 그 작은 액션이라도 취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계속 나를 망치고 있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것을 왜 계속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구나.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 연약함 투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하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현장에도 못 오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깜빡깜빡 놓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나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샌가 예배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 리더들이 연락이 안 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우지 말고 비록 연락이 안 되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다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산을 묵신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여러분 스스로를 상한 갈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붙들고 확신합시다. 성실하신 그 그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의 조명을 좀 낮춰줘도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길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강단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신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기로 내가 다시 한번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강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려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결단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실패한 것, 무너진 것, 내가 넘어진 그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새 희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겨울수련을 못 갔어요. 사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네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니? 다른 일 바쁜 거 알아. 그렇지만 너에게 가장 시급한 것 나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 작은 액션 하나에도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다시 이거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앞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넘어진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비록 아프고 쓰라리고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스캔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모난 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나쁜 모습 하나님 다 들춰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지, 이렇게 실수투성인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결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불 다 켜주시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를 더욱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말씀 따라가리,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를 더욱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지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랍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의 역사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